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가진 감정을 희로애락이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공포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두려움. 뭐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거 말고도 공포라는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은 뭡니까? 뭔가 위험한 것에 대한 반응,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어릴 때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가끔 무모한 짓을 하는 거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10대 아이들이 간혹 부모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모험을 하는 이유는 애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무서운 일인지 다칠 일인지 몰라서 그렇대요. 10대에 사고를 가끔 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 높은 굴뚝 같은 데 올라가서 셀카 찍어 올리는 외국 친구들을 보면은 단순히 강심장이다, 쟤들은 뭐 이렇게 겁이 없을까, 용감하다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릿속에 어떤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선천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지라고 거기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높은 건물 위에 손가락 2개로 매달리기도 하고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이렇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불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계속 살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뒤면서 살 텐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불에 한번 대면은 불은 무서운 거,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될 거 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전혀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할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운집한 군중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세상에는 우리를 막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강자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몸을 죽여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장 가할 수 있는 나쁜 해코지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살인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의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어디서 거할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뭐 강요하고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는 사람이 일견 무섭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워할 분이 계시니 바로 죽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혹은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러러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피조물인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론은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우리의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하고 뺏을 힘이 있는 것 같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며 사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고자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 두렵죠. 학교 또 입학해놓고서 면접 보러 갈 때도 두렵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인간을 요모조모로 물건 사듯이 품평하는 거예요. 너 뭐가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나를 보고 요모조모
그릇 가게에서 그릇 보듯이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속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러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사람들이 그런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나를 품평하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보다 더 높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고 그 사람들도 누군가 그 사람보다 더 고난이 큰 사람에 의해서는 삶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더 권력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고 우리 가진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지만 그래봤자 사람은 한계가 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그래서 비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비겁하게 살게 되는 거죠. 신앙인의 경우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갑자기 칼 들고 남의 집 턴다고 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에 눈치 보며 비굴하게 양심을 팔고 자기 소신을 저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타락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교회에서 많이 해서 여러분 가운데 거의 그 결말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결말을 다 알아서 다윗이 결국 이겼지 하고 그냥 들여다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리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돌멩이 5개 가지고 나보다 훨씬 큰 2m 넘는 거인하고 전쟁터에서 경기가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된다. 즉 죽고 죽이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손에 이렇게 땀이 지어집니다. 내가 그런 처지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보다 전쟁 경험도 많고 모든 완전 무장을 하고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또 그 앞에는 또 그렇게 센데도 화살 날아올까봐 키만한 그 방패를 들고 막아주는 호위병도 있는 사람하고 아무 갑옷도 없이 돌멩이 5개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나 자신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미스매치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이거는 무기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찔리면 죽는 거예요. 나를 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아요. 너는 그걸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들고 나는 믿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강한 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강한 힘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비교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해봤자 한 인간에 불과한 그 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뒷배가 있으면은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냥 나 뒤에 배경도 없다 그러면 두렵지만 나를 봐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든든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뒷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든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한 번도 돌 안 던지는데 그날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아버지 양떼를 지키다 보면 늑대도 오고 곰도 올 때 그 돌을 던져가지고 짐승을 그냥 쫓아냈던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숙련돼 있었는데 그 기술이 두려움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싹 걷어가시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원래도 숙련돼 있었지만 더 잘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급소를 맞춰가지고 그 거인이 집단 넘어지는 기적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냥 간혹 경기 같은 데서 약팀이 강팀 한번 이겼다 뭐 이런 거에 예로 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여기 쳐이고 저기 치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안 살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내 길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8절, 6절부터 7절, 6절, 7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엎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그 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갑자기 뭐 손에 무기가 생긴다든지 뭐 나를 돕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갑자기 막 후원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저들과 맞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먹었더니 용감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누가 우리 길을 막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런데 살펴보면 겉으로 볼 때는 자기 편은 없고 전부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현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서 포기하죠. 현실이 그래. 객관적인 조건이 이래.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타협하고 비굴하게 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안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겁장이를 용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아무것도 겉으로는 현실적으로 바뀐 건 없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인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해요. 내가 된다 생각하면은 되게끔 움직여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해본 건데 호두를 이제 보름 때 이제 호두를 사가지고 호두를 먹게 됐는데 호두를 깨려면 망치나 뭐 벤치 같은 걸 하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기 호두 갖고 와봐 그런 다음에 방바닥에 놓고 내가 깨줄게 그래서 손으로 탁 쳐서 한 번에 깨트렸습니다. 호두 껍질을.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왠지 치면 깨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깨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쳤더니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요.
주워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루가 돼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저희 딸에게도 시켰더니 딸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조금 해도 손님이 센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한 저예요. 깨지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깨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처음에 그런 걸 엄두도 못 낸 사람은 힘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손 다칠까봐 힘을 주다가 말아요. 그러면 손만 아파요. 완전히 깨려면은 끝까지 깨지는 모습을 상상하고 끝까지 쾅 치면요, 여러분들도 호두를 다 깰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호두는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해봤는데, 딴 데 가서 해봤는데, 근데 가끔 깨질까 이런 조금 의심이 들고 힘을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서 치잖아요. 손만 아프고 호두에 금도 안 가요. 근데 이거 깨지는 거야. 이거 탁 어제도 깼지 않은가? 그러면 탁 치면은 정말 여러분 거짓말처럼 깨져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깨져요. 여러분 힘으로 못 깨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깨는 건 뭐냐면 안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깨진다. 눈앞에서 누가 깨는 걸 보면 쉽게 하지만 처음 깨려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깨는 사람은 깨지는 걸 봤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깨는 사람은 위대한 거고 두 번째라도 깨자는 거예요. 남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덤비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다 용감해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를 이길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돼요. 안 믿으면은 안 돼요. 몸의 주인인 이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주인이 안 된다고 믿으면 몸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주인이 100% 된다고 생각하면 몸이 되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이 뭘로 바뀌느냐? 믿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 보고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밖에 있는 강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되도록 하면 우리에게 힘이 모자랄지라도 모자란 부분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건축자가 집 짓는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안 자고 망대를 지켜도 소용없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본문은 달라도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52주 제가 본문 다르게 하지만은 또 새벽 기도 때마다 또 다르게 하지만은 결국 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한 분 눈치만 보면 된다. 바로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인생 다 갑니다. 돈의 눈치, 권력의 눈치, 세상 흐름의 눈치, 이런 거 보다가 정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고 떠밀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내 건데 떠밀려서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을 그냥 실제로 세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약한 것들에 떠밀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산다는 거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망치는 거예요. 시편 56편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6편 1절로 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리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3,000명의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도망 다녔어요. 또 나중에는 친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도 가야 했던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혈육을 가진 피와 살로 된 저 인간들이 100만 명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는 어찌 지금까지 것들이 나를 어찌하겠소 하는 이런 통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 곁에는 사람도 없을 때도 참 어떻게 보면 허풍장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복장 터질 때가 있죠. 오늘 새벽에도 예를 들었지만 불안하게 하려고 화재보험 들어놓고 소화기 다 설치했는데 수도관 터져가지고 물난리 나고 말이죠. 우리도 수도관 터졌었는데 불 피하려는데 물난리 나기도 하고 또 어느 이웃교회처럼 수도관 안 터지게 하려고 열풍기 갖다 놔서 뜨겁게 했더니 열풍기에 불이 나가지고 하마터면 교회가 다 탈 뻔도 하고 그러니까 불을 막으려면 물이 오고 물을 막으려면 불이 오고 막 이런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혜롭고도 현실적인 판단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실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어떤 세력이 집권했다가 어떤 세력이 몰락하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만 TV에 배우들이 나와서 아무리 대사를 잘하고 그래봤자 결국은 누구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각본 쓰는 사람 작가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대사가 멋진 대사가 배우가 만든 게 아니라 작가가 써놓은 거예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작가가 만든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얼굴만 빌려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각본 속에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음악에 따라서 장단을 맞춰야지 세상 돌아가는 것만 밝아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세상 모두가 나를 등져도 나는 설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다 도와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그래도 인기 많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다 나를 지지할 그럴 날도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잘 되면 솔직히 다른 사람 배 아프는 사람 있고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비현실적이에요. 세상이 나를 등돌릴 일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배신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다양스럽게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다행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딜 피하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성경 그 구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다. 이 잠자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방비 상태인 상태에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깨어있을 때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잠들어서 어린아이 손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보호막을 쳐주셔서 나는 안전하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본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려면 고관, 높은 관리, 힘께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라는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판검사 있어. 우리 집안에 의사 있어. 우리 집안에 무슨 국회의원 누가 있어.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일도 없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이 천국 갈 일도 없고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나의 믿음이지 내 배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약점을 커버해 주시지만 사람 의지해봤자 여러분 경험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의지했다가 딘 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배신당한 일,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망한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에게 실망 안 주고 평생 살아왔다 분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린 일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혹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땅의 경계를 이렇게 할 때 어디에 있는 무슨 나무 보고 그 나무부터 우리 땅이야 그랬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무도 어느 날 뽑혀가 없어지면은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느티나무 집 아래에서 거기서 우리 땅이야. 근데 느티나무 사라지면은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위성을 해서 GPS라고 하는 걸 딱 해가지고 측량도 GPS 가지고 갈 때 정확하게 나가요.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니까. 막 변하는 걸 가지고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부터 출발해야 여기가 먼 건지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외로워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 자식도 나를 잘 모를 수 있고 내 배우자도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부모도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만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권력 이거 하나님께서 한번 탁 튕기시면 재산 한 번에 날아가요. 건강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하고 그래도 이상한 병 걸리면 그냥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 당하면 뼈도 부러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롭고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실망 안 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길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이 땅에 미련 하나도 없이 빠이빠이 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이 땅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나는 막 이러면서 비틀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이 땅에서 잘 놀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찬송하며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게 그게 우리가 보면 꿈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두려움이 잘 없어지지 않으면 두렵다고 말하시고 그거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서워요.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주의 전을 처음 찾은 분들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